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1장 17절과 18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17절과 18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은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아멘.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여시어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주님의 사랑과 그 크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의 그리스도인 공동체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당시 거의 모든 교회처럼 로마 교회에도 유대인 출신이 가장 많았었고 이방인 출신들도 차츰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로마에 의해 정복되어 통치를 받는 중이었고 여러 차례 반란을 일으켜 독립하려고 시도했지만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그들의 문화적 역량은 저평가되고 있었고 실제로도 그리 영향력이 크지는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렇지만 유대인들은 여호와 하나님께 선택받은 유일한 민족이라는 자부심만큼은 매우 컸습니다. 강한 자부심이 가장 잘 드러나는 말이 바로 이방인이라는 표현입니다. 본래 그저 다른 민족이나 다른 지역 혹은 다른 나라 사람을 뜻하는 말인데 유대인들은 이 말을 자신들과 다른 사람들을 구분하고 차별하는 의미로 사용했습니다. 이방인들은 저주받아 멸망하겠지만 자신들은 복을 받아 반드시 승리하리라 생각했습니다. 심지어 자신들은 이방인들과는 질적으로 아주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그런 이방인들이 자신들을 정복하고 다스린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일시적으로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으나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시거나 세우셔서 모든 상황을 바로잡으실 거고 유대인들은 반드시 독립하고 또 반드시 커다란 영광을 얻게 되리라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이 상황을 오늘날의 기독교인의 상황과 한번 비교해서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을 같은 조상으로 둔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방인보다 못하게 취급했습니다. 사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사울과 다윗 그리고 솔로몬이 왕이던 시절 북쪽에 살던 이스라엘 10개 지파를 이르는 말입니다. 우리는 솔로몬을 지혜를 구하는 등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나라를 바르게 다스린 선한 왕으로 배웠고 그렇게 기억하고 있지만 솔로몬 왕은 늙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났고 그로 인해 여호와의 진노를 산 사람입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신하 중 한 사람이었던 여로보암에게 북쪽 지역에 살고 있던 10개 지파를 맡기셨고 결국 나라는 둘로 갈라지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이스라엘 10개 지파를 통치하게 하셨던 여로보암은 나라를 얻고 나자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바뀌어서 금송아지 둘을 만들어 베델과 단에 두면서 이 금송아지들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형상이고 베델과 단에서도 예루살렘에서처럼 하나님께 제사를 할 수 있으니 굳이 예루살렘을 찾아갈 이유가 없다고 선언합니다. 바로 그 북이스라엘의 중심지가 정치적인 중심지가 사마리아였습니다.
이후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게 멸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하면서 많은 사람이 갈대아 땅에 포로로 끌려갑니다. 제가 굳이 갈대아 땅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그 땅에 아시리아, 아수르라는 나라도 있었고 아수르가 멸망한 이후에는 바벨론이 그 자리를 차지했기 때문입니다. 아시리아를 멸망시키고 그 지역에 세워진 나라가 바벨론이니까 지역적으로는 같은 땅, 갈대아 땅입니다. 포로기가 끝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남유다 백성들이 중심이 되어 돌아왔고 예루살렘 성벽과 성전을 재건합니다. 이때 유다 사람들은 사마리아에 남아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방인보다 더 못한 사람 취급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시리아나 바벨론이 철저하게 혼혈 정책을 펼쳤고 이주 정책도 펼쳤어서 그 땅에 남아있는 그 이스라엘 지파 10개 지파 사람들도 그리 많지는 않았을 뿐더러 남아있었더라도 영향력도 크지 않았고 심지어는 혼혈도 일어났고 문화적으로 별 차이가 없는 이방인들과 별 차이가 없는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땅에도 하나님을 따라 믿음을 명백히 유지한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그들을 모두를 싸잡아 무시하고 배척합니다. 자신들은 포로로 끌려가 70년 동안 그 바벨론에 살면서 믿음을 지키다가 끝까지 예루살렘을 잊지 않고 돌아왔는데 너희는 도대체 뭐 하고 있었느냐? 뭐 이런 식입니다. 너희는 다윗 왕국의 나라를 갈라 새로 세울 때부터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 이후에도 예루살렘을 회복하려고 하거나 율법을 회복하려고 한 적이 그리 많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니, 전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배척합니다. 반면에 믿음을 지키고 굳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자신들, 유대인들에 대한 그 자부심, 우월감, 이건 정말 엄청 났던 겁니다. 그런데 이 자부심이 문제입니다.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은 사마리아 출신을 비롯해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이런 자부심은 구별과 차별을 낳았고 나아가 배척하기에 이릅니다. 그런데 이들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 듣게 되었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구원에 이른다는 믿음을 함께 고백하게 된 이후에도 유대인들은 자부심과 우월감을 여전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른다고 해도 모세가 전한 율법을 지켜야 하고 할례를 받을 수 있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을 보면 잘 알 수가 있지요. 논란이 점점 심각해지자 당시 교회의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이 문제로 대대적인 회의를 벌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하면 된다고 굳이 율법이나 할례를 강요할 필요는 없다고 결론을 내리기는 했지만 로마 제국 전역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 공동체와 그리스도인 공동체에서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안수와 파송을 받은 바울도 여러 지역을 다니며 전도했지만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서 일어난 논란을 피하지는 못했습니다. 늘 그 논란의 중심에 있었고 결국 예루살렘에서도 그 논란 때문에 잡히게 되었던 겁니다. 어찌어찌 제국의 중심인 도시 로마에도 복음이 전해지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공동체가 생겼지만 주님 한 분만으로 족하다는 고백과 합의는 쉽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여전히 율법을, 할례를 강요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들의 그건 그 강요와 강제보다 고집, 무슨 말로 표현하든 간에 너무나 엄청난 철옹성 같은 것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로마를 방문할 수 없었던 바울은 편지로라도 그들을 깨우치려고 합니다. 바울은 아브라함도, 너희가 조상으로 여기는 그 아브라함도 율법을 잘 지켰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여기신 게 아니라고, 율법을 받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께서 하신 언약에 따라 길을 떠났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로마서 4장의 이야기를 보면 그 강조의 내용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의와 구원의 핵심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모세보다 한참이나 윗대인 사람 아브라함을 모세가 받은 율법으로 이러쿵저러쿵 판단할 수도 없고, 하란에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을 당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고 있었기에, 다시 말해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기에 택함을 입지는 않았음을 바울은 설명합니다. 아브라함은 어느 날 갑작스럽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음성 때문에 심각하게 고민을 했겠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라 나섰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의롭게 여겨졌을 뿐이라고. 그렇게 의로운 여정을 시작했고 자신을 포함해 모든 사람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나이가 되어서도 하나님께서 아들을 얻으리라 말씀하실 때 그 사실을 믿었다고. 상식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말씀, 아니 상식적이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일지라도 믿었다고. 그래서 하나님을 따랐다고. 그렇게 얻은 아들이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제물로 바치려는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 그때야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하셨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굳이 말하자면 아브라함에게는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의 행위가 있었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을 베푸시리라는 믿음으로 이해되지도 않고 받아들이기도 힘든 말씀을 따랐다고 말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또한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받은 이유라고 말입니다. 율법을 꼼꼼히 지켰기 때문이 아니라, 복을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구체적인 법도 없었고 구체적으로 보여지는 복도 없었지만 그저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그 말씀을 믿고 나서는 아브라함, 그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받아들여지십니까? 그러니 유대인들 너희도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따르라고 말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선포였습니다.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의 행위도 아니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그 자체로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자체로 우리는 의로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은혜가 의와 구원의 열쇠라는 말입니다. 바울은 본래 유대인인 너희는 별로 대단하지도 않고 열매도 형편없는 돌 감람나무 가지인데 하나님께서 너희를 참 감람나무 줄기에 접붙이셔서 참 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받게 되었고 비로소 열매다운 열매를 맺게 되었다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좀 참감람나무, 돌감람나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좀 헷갈리시나요? 실제로는 별로 제대로 된 열매도 맺을 수 없는 그런 가지였는데, 그런 나무였는데 어찌어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 별것 아닌 가지를 정말 튼튼한 뿌리를 가지고 정말 온전한 그 줄기를 가진 그 나무에다가 너희를 접붙여 주셨기에 너희는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을 뿐이다 라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별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이방인이라고 해서 더 못하거나 유대인이라고 해서 더 뛰어나냐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 모두 다 이방인은 율법을 아예 몰랐고 유대인은 율법을 좀 알기는 했지만 제대로 지키지 못했잖아.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너희는 똑같아. 율법을 잘 모르고
잘 지키지 않았다는 사실은 똑같아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별 차이가 없는 너희들이, 아니 유대인들이 구체적으로 이상한 자부심과 우월감을 가지고 모세의 율법을 잘 지켜야 하느니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하느니 이방인들에게 요구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알고 깨달아 잘 지키게 된 일조차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지 않으셨다면 불가능한 일이니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일이, 사람들 앞에서 자랑할 일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진인사 대천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많이 쓰는 말이죠. 본래 원문은 다른 말이라고 하지만 어쨌거나 진인사 대천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삼국지에서 제갈량이라는 사람이 한 말입니다. 열심히 조조를 죽이려고 잡아 죽이려고 했는데 결국 하늘이 그 뜻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완전히 같은 말은 아니지만 아무리 철저하게 계획하고 준비하고 진행했더라도 하늘, 즉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지거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그 일을 이루려고 하신다면 우리가 잘했건 잘못했건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뜻하셨다면 우리가 아무리 잘했건 잘못했던 간에 그 일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복과 은혜와 구원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모습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는지에 따라서 말입니다. 믿음의 행위나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굳게 붙들고 있느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따르고 있느냐 말입니다. 바울의 편지를 받아볼 사람들 대부분이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고 몇몇이 이방인 출신이었겠지만 모두가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바울은 유대인 출신이든 이방인 출신이든 그리스도인이 된 로마에 생겨나기 시작한 믿음의 공동체들에게 그러니 그 가지들을 자랑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제대로 된 뿌리와 줄기에 접붙여졌기에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었을 뿐이지 너희가 본래는 좋은 가지 아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말입니다. 가지뿐 아니라 줄기도 뿌리도 본래는 좋지 않았었는데 하나님께서 너희를 좋은 뿌리와 줄기를 가진 나무에 옮겨 붙여서 좋은 열매를 맺는 가지가 되게 하셨으니 무엇 하나 자랑할 거리가, 너희가 자랑할 거리가 없다고 말입니다. 그렇게 좋은 나무에 접붙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사랑이고 너희를 향한 구원이고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깨달으라고 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하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은혜가 없었다면 아무리 선행을 하고 의로운 덕을 쌓는다고 해도 의와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말입니다. 가지가 건강하기 때문에 뿌리가 건강해지는 게 아니라 뿌리가 건강하기에 가지가 건강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라고 말입니다. 그러니 뿌리를 아브라함에게 두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께 두며 하나님께 나가라고 말입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은 율법이나 할례를 모두 상징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 은혜, 십자가, 그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생물학적으로는 가지와 잎도 뿌리에 영향을 준다는 설명이 가능합니다. 그렇죠? 가지가 혹은 그 잎이 광합성을 잘해야, 그렇죠? 뿌리로 영양분이 가잖아요. 뿌리가 건강해질 수 있다고 설명 가능하겠지만 몇 가지 식물을 길러본 경험으로는 아무리 줄기와 잎이 그럴듯하더라도 뿌리가 상하기 시작하면 식물이 죽어가는 상황은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얼마 전에 토마토를 길러보았는데, 방울토마토를 길러보았는데, 어찌어찌 해가지고 그 가지 하나가 부러졌어요. 열매도 달려있는 가지 하나가 부러졌습니다. 이제 이건 끝났구나 라고 생각해서 아예 잘라버려서 다른 곳에다 한쪽에다 치워두었어요. 그런데 그 이파리가 그 부러진 가지에 달려있는 그 이파리와 그 열매가 한 일주일은 아주 건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가지는 죽은 가지예요. 왜? 줄기에서 떨어졌으니까. 뿌리에서 떨어졌으니까 말입니다. 아무리 밑둥이 잘렸어도 뿌리가 튼튼하면 그 그루터기는 다시 싹을 틔우고 다시 자라납니다. 그러니까 식물의 생명은 뿌리에 있어요. 몇몇 식물들은 꺾꽂이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냥 중간에 꺾어다가 그냥 흙에다 꽂아 놓으면 뿌리가 알아서 난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부러진 가지가 다시 사는 게 아니에요. 그 가지의 최우선 임무는 뭐냐면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뿌리가 내려지지 않으면 아무리 가지가 튼튼해도 결국 죽습니다. 그러니까 뿌리가 생명이에요. 뿌리가. 그런데 그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 그 뿌리가 무엇인지 아브라함에게 율법에 뿌리를 두어야 너에게는 진정한 생명이 은혜가 없다는 사실을 알아라. 그것이 바울의 주장, 바울의 선포였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는지 깊이 살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위기가 찾아올 때마다 그 시대의 선각자들은 늘 아드폰테스라는 그런 외침을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라틴어인데 해석하자면 근본으로 돌아가자라는 말이고, 신앙적으로는 성경으로 돌아가자, 참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회복하자, 성령이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알려주신 길을 따라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이것이 아드폰테스, 근본으로 돌아가자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예상하지도 따라서 대책을 준비하지도 못했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일어난 일들이 오늘날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위기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아니, 그동안 우리가 뿌리를 온전히 살피지 못하고 있었기에 암암리에 상한 줄기와 가지들이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교회의 위기라기보다는 더 근본적으로는 신앙의 위기입니다. 건물이나 조직으로 잘못 알고 있는 교회라는 공동체의 존재 이유는 서로의 신앙을 서로 돌보며 서로 돈독하게 하자는 데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라고 일가를 합니다. 건물이나 조직이 교회가 아닙니다. 의지가 부족하고 실행이 연약한 우리는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서로 돌보고 돌봄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라는 건물이 혹은 조직이 가지고 있는 기능입니다. 건물과 조직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좋은 효과가 분명히 있고 그 효과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은 조금씩이나마 성장합니다. 그런데 어느새 교회의 공동체의 본래 의미와 역할을 상당히 상실한 듯 보이는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뿌리보다 줄기나 혹은 가지에 더 집중하고 있는 현실이 너무나 이상하게 보입니다. 상황이 어찌되었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 합니다. 교회에 뿌리를 내리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목회자의 설교가 아니라 성경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 돼요. 아무리 목회자가 설교하더라도 그 목회자의 설교가 성경에 뿌리를 내리고 있지 않으면, 성경에 근거하고 있지 않으면 그건 기본적으로 설교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라는 건물과 조직과 그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성도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힘써야 할 때입니다. 아니, 본래 그랬어야 하는데 이 사실을 잊고 있었거나 잘못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성도를 지키기 위해서,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우리 믿음의 뿌리는 무엇인지, 그 뿌리를 어떻게 건강하게 할 것인지 우리는 심사숙고해야 합니다. 근본으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하고, 근본으로 돌아가서 처음부터 다시 쌓기 시작할지라도 그 근본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뿌리부터 시작해야 해요. 속가내야 할 잔가지는 무엇인지, 반드시 살려두어야 할 가지는 무엇인지 꼼꼼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성경에 뿌리를 두어야 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말씀에 뿌리를 두어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뿌리를 두어야 합니다. 그 외의 잔가지들은 필요 없습니다. 과감하게, 단호하게 끊어버려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교회가 위기에 처했다고, 신앙이 위기에 처했다고 말하는 이때에 우리가 관심 둬야 할 주제입니다. 믿음의 뿌리를 어디다 두고 계십니까? 나는 정말 성경에 두고 있다고,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를 두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교회를 향해서, 성도들을 향해서 말하는 기복주의라는 비판을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우리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를 두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아야 할 텐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사셨을 때 받은 물질의 복이 뭐가 있습니까? 명예의 복이 뭐가 있어요? 기득권의 복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진정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고, 참 감람나무에 접붙여진 돌 감람나무 가지로서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고 있든지, 참 감람나무에 접붙여 있으면서도 여전히 돌 감람 열매를 맺고 있든지, 아니면 참 감람나무에 접붙여진 만큼 새로운 열매를 맺고 있는지 깊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붙들고 함께 묵상과 기도를 하시고, 그 묵상과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우리가 반드시 되새겨야 할 주님의 말씀을 이 시간 깨달으시기를, 우리의 신앙을, 믿음을 회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